목회 인생의 3분의 1을 작은 교회들만 돌며 살았습니다. 교인이라곤 대여섯 명이 전부인 곳에서 십수년을 보내다 보니 군단위이긴 해도 제법 규모가 있다는 이번 교회의 청빙 소식은 저에게는 참 과분한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부임이 결정되기 전 저는 며칠을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규모가 큰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제 욕심은 아닐까요? 그렇게 홀로 기도하며 제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확신을 주셨고 저는 그 응답을 믿고 짐을 쌌습니다. 부임이 확정되고 나서 만난 동료 목회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먼저 보냈거든요. 한 선배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거기는 장로 한 분의 입김이 워낙 세서 목사들이 줄줄이 나간 곳이라고, 아마 이번에도 자리가 널널했던 이유가 다 있을 거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장로 하나가 목사들을 자기 입맛대로 갈아치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사람 사는 곳인데 설마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저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될 일이라고 가볍게만 생각했었지요. 부임하던 날 처음 마주한 교회의 풍경은 소문과는 다르게 참 평온했습니다. 예배당 시설은 웬만한 도시의 대형 교회 부럽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선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특별히 모나 보이거나 거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 비하면 교회의 살림살이는 지나칠 정도로 탄탄해 보였어요. 사무실에 들러 서류들을 살펴보니 행정체계가 어찌나 빈틈이 없는지 부임한 목사가 따로 손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두고 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지시의 끝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한 장로님께 여쭤봐야 한다며 말끝을 흐리던 모습이 조금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러 교회 앞 식당에 갔는데 그곳을 운영하시는 김 집사님이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을 건네셨어요. 목사님,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덧붙이시더군요. 우리 한 장로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그분 손 안 거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분이기도 하니까 부디 장로님 말씀 잘 듣고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몇 분이 금방 떠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안 좋아서 그래요. 집사님의 그 말 속에는 새로운 목사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한편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권력에 순응해버린 이들의 자조 섞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교회로 돌아와 정원을 걷는데 화단을 정리하던 이 권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권사님께 정원이 참 예쁘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권사님은 가위질을 멈추고 제게 다가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다 장로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여기 꽃 종류 하나까지 장로님이 다 정해 주시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큰일 나요. 권사님은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장님께 교회 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로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모든 재정과 시설 관리를 직접 챙기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전임 목사님들도 그 부분만큼은 장로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디도에만 전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다고 장로님이 뭐 목사님을 찍어 누르거나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많이 신경 쓰시는 책임감 강한 분이다 하고 덧붙이시더군요. 여간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택한 것은
역시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온해 보이는 이 수면 아래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드릴수록 평안함보다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제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을 대하는 태도는 존경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조심스러움에 가까워 보였고, 그 조심스러움이 교회 전체를 팽팽하게 휘감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한번 눈 밖에 나면 교회 생활이 고달파진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비로소 저는 선배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저를 만류했었는지 그 실체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한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목양실에서 이번 주일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후한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노신사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 올린 장본인, 성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던 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기세가 마치 이 공간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그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로님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쓱 밀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규모가 작은 교회들만 돌다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활동비니까 영수증 처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드렸던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봉투가 꽤 두툼했습니다. 10,000원짜리가 뭉치로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장로님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장로님, 마음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식의 활동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정식으로 당회에 청구해서 절차대로 쓰겠습니다. 제 대답이 뜻밖이었는지 장로님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다시 입을 열더군요. 목사님이 아직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생리를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목사들 여러 키워서 내보낸 사람입니다. 혹시 못 들으셨어요? 한 장로가 목사들 등용문이라는 소리. 내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 더 큰 교회로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그동안 목사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앞길을 열어주었는지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임자들은 제 말 한마디면 곧바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부터 본인이 이 지역 사회에서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내미는 봉투가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저를 본인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수단이라는 게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저는 장로님의 말이 잠시 멈춘 틈을 타서 정중하게 입을 뗐습니다. 장로님,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목회를 하려 노력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목양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은 기분 나쁜 기색이 역력할 정도로 굳어졌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까보다 훨씬 차가워졌어요. 장로님은 내밀었던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듯 집어넣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권유하는 거 거절하시면 그때는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보시면 알게 되겠지요. 장로님은 묘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목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목회해온 저에게 이런 노골적인 압박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게 되더군요. 장로님이 나간 자리에는 그분이 남기고 간 위압적인 기운이 한참 동안이나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한 것입니까? 거창한 정의감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장로님이 마지막에 던진 골치 아픈 일들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낮에 장로님께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뿐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진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며 저는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나 대단한 신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을 뿐이에요. 장로님이 내민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저는 하나님보다 그분을 더 의식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되니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그저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목양실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부터 교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체감되었습니다. 사무장님은 평소보다 제 눈치를 더 살피며 필요한 보고 외에는 입을 다물었고 제가 복도를 지날 때면 삼삼오오 모여있던 성도들이 대화를 멈추고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장로님의 영향력이 벌써 작동하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교회 안을 감도는 분위기가 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평소처럼 성도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한 사람의 입김이 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지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겉보기에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는 계획대로 흘러갔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쁨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진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그럴 때마다 목양실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펼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교회 부임 후 첫 외부 봉사를 앞두고 당회원들과 일정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을 보니 봉사지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특정 아동복지센터로만 지정되어 있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 봉사지가 계속 이쪽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다른 소외된 곳으로 범위를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본 것이었지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만류하며 나섰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지역에서 복지 사업을 정말 크게 하는 곳이에요.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한 장로님 사모님인 명 권사님인데 지자체에서 상도 여러 번 받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운영하시거든요. 한 장로님이 매달 1,000만 원씩 헌금하시면서 교회 재정도 든든히 받쳐주시지만 명 권사님도 일자리 창출이며 지역 섬김에 애를 많이 쓰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성도들 중에도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꽤 됩니다. 집사님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방어 기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럴싸한 명분 앞에 제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장로님 부부의 헌신을 강조하며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상황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목사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예정대로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센터의 모습은 성도들이 자랑했던 대로 아주 훌륭했어요. 시설은 깨끗했고 아이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명 권사님은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성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주고 학습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어 마음이 조금 놓이기도 했습니다. 소문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한 헌신이 흐르는 곳처럼 보였거든요. 명 권사님은 저를 센터 이곳저곳으로 안내하며
자신의 사역 철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주방 쪽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6명의 성도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을 씻고 썰며 수제청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며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더군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이건 무엇을 하시는 거냐고 묻자 명 권사님이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집에 가실 때 좀 나눠드리고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도 맛 좀 보시라고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잊지 말고 챙겨가셔야 합니다. 명 권사님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쇼핑백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담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지요.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센터를 나왔습니다. 봉사가 모두 끝나고 성도들이 짐을 챙겨 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두고 온 물건이 있어 잠시 건물 뒤편 자재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모퉁이 너머에서 성도들 몇 분이 나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만 챙겨주시는 거 봤지? 우린 손목이 나가라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한테는 냄새도 안 맡게 하잖아. 저거 다 권사님 지인들 선물로 나갈 거면서 무슨 성도들 타령은. 저번에도 그랬잖아. 우리가 만든 거 서울에 있는 장로님 사업 파트너들한테 택배로 다 보내는 거 내가 다 봤어.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금 전 제가 받은 쇼핑백의 무게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당황해서 모퉁이를 돌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수군거리던 성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헛소리한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저희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성도들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저를 살피더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흩어져 버렸습니다. 텅 빈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제 손에는 명 권사님이 준 수제청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입을 막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밖에서는 장로 부부를 칭송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지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칭찬 일색이던 센터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성도들의 고된 노동과 침묵이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목양실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차마 내려다보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우리 교회의 질서가 사실은 얼마나 기만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씁쓸한 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늦은 저녁, 책상 위에 놓인 수제 청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나눔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헌신을 가로챈 전리품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공포 서린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목사인 저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져야 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낮에 들었던 그 수군거림이 한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명 권사님이 챙겨준 수제 청병을 목양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겁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아서 도무지 설교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도 속이 울렁거려 도저히 뚜껑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다시 그 아동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성도들이 단체로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평일에 조용히 돌아가는 센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는데 복도 끝 사무실 쪽에서 날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보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성도가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명 권사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명 권사님은 책상 뒤에 비스듬히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개인 창고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가다가 계단에서 구른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인대가 심하게 파열됐다고 당분간 일하기 힘들다는데 이건 산재 처리를 해주셔야죠.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 권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내가 우리 센터 정식 직원도 아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인데 무슨 산재 타령이니. 그리고 그 창고 정리는 내가 나를 생각해서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한 일 아니었어? 업무 시간도 끝난 뒤였고 내 부주의로 넘어진 걸 왜 센터더러 책임지라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청년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권사님이 이번 주까지 안 끝내면 아르바이트비에서 깎겠다고 하셔서 억지로 간 거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명 권사님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증거 있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매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니? 한 장로님 귀에 들어가면 내 장학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닐 텐데.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쉬어라. 권사님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청년을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청년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청년의 뒤를 따라갔어요. 센터 밖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년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손을 얹자 청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권사님이 시키는 일이면 교회 일까지 다 도맡아 했는데 돌아오는 건 협박뿐이에요.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그동안 장로 부부가 저질러온 일들을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명 권사님은 센터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들을 허위 인력으로 등록시키고 실제로는 센터 업무와 상관없는 본인 집안일이나 개인, 사업장에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한술 더 떠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식으로 숨통을 조여왔다고 하더군요. 청년은 장학금을 담보로 거의 노예처럼 부려졌고 다른 성도들도 생계가 엮여 있어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들 장로님이 무서워서 교회 떠나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말을 듣는 내내 제 주먹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것을 자신의 왕국을 쌓는 벽돌로 삼아온 그들의 민낯이 너무나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평화롭다고 믿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실 성도들의 눈물로 덧칠해진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멍든 발목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제 더는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몇 번이고 기도하고 약속했습니다. 택시에 태워보낸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센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품는 따뜻한 보금자리 같았지만 그 속에서는 힘없는 청년의 노동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본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왜 장로님 앞에서 그토록 비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목사인 저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양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대한 악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권력은 너무나 견고하고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드릴수록 그 청년의 무너진 얼굴과 성도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저 위선을 찢어낼 용기를 주십시오. 제 안위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가 이 교회에 흐르게 하소서. 설령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해도 성도들을 짓밟는 저 가짜 평화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한 장로님이 내밀었던 그 돈 봉투를 거절했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못할 평안함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지켜내는 것이 목사의 소명임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제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갈등을 직감하며
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제 청병을 쓰레기통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쓰레기 봉투 속에 갇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내일 제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로 부부가 쌓아온 이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걸음을 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는 성도들의 얼굴 위로 그날 센터 밖 벤치에서 서럽게 울던 대학생 청년의 일그러진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장로님 부부에게 목양실로 잠시 들러달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안방에 들어오듯 고압적인 기색으로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명 권사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한 장로님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시계를 들여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목사님, 주말이라 바쁜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성도의 사고 경위서를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밀어 놓았습니다. 며칠 전 복지센터에서 다친 우리 대학생 성도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개인 창고를 정리하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산재 처리는커녕 본인 부주의로 몰아세우며 협박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은 장로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정당하게 치료비를 보상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 권사님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목사님이 뭘 잘못 알고 오신 모양인데 그건 그 친구가 나를 돕겠다고 자원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업무랑 상관없는 일인데 산재가 웬 말입니까? 요즘 애들이 영악해서 목사님 귀에 대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별 없이 굴면 곤란하죠. 옆에 있던 한 장로님은 아예 실소를 터뜨리며 제 설교 원고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전임 목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참견하다가 결국 모양새 안 좋게 나갔어요. 조용히 계셔야 다음 임지라도 알아봐 드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따지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라도 되는 양, 제 앞길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평생 목회를 하며 험한 일도 겪어봤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이토록 파렴치한 태도를 마주하니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며 두려워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장로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제 소유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성도에게 흠집을 내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제가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내시는 그깟 헌금에 흔들릴 만큼 우리 교회가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제 단호한 어조의 한 장로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은 기분 나쁜 기색을 넘어 살기등등한 기운까지 감돌더군요. 어디 목사가 먼저 나가나 내가 먼저 나가나 한번 두고 봅시다. 내일 당장 교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목사님 버취에 대해 논의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헌금에 안 흔들린다고 그 입에서 언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내가 똑똑히 지켜보지. 한 장로님은 최후 통첩을 날리듯 말을 뱉고는 명 권사님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하고 닫힌 문소리가 목양실 전체를 울릴 정도였어요. 평생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는데 그들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목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 쉬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 장로님의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차 바퀴가 굴러가는 데 들어간 돈이 과연 누구의 피땀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발판 삼아 쌓아 올린 저들의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목회자로서 느끼는 참담함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양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리떼에게 물어뜯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 제 안의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이 무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장로가 던진 협박보다 그 파렴치한 말들 뒤에 가려진 성도들의 수많은 고통이 더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는지 보자는 그 도끼 어린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제 목회 여정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장로의 개인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목양실은 고요해졌지만 제 속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교회 재정주를 막고 성도들을 선동의 절을 몰아내려 하겠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도를 이어갈수록 처음에 느꼈던 그날 선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담대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도들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이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기도로 닥쳐올 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한 장로님 부부와 정면으로 부딪힌 뒤 교회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차 한잔 하자며 방문을 두드리던 집사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성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먼 길을 돌아갔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깊은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성도들이 결국 한 장로님의 영향력 앞에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부임 전 선배들이 했던 조언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기는 목사들이 제 발로 걸어나가는 곳이다. 장로 한 사람이 모든 걸 주무르는 곳이다. 하던 그 건조한 경고들이 이제야 제 살에 닿는 현실이 된 것이지요. 성도들이 제 눈을 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보다 신뢰했던 이들이 권력 앞에 이토록 무력하게 줄을 서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괴롭고 아팠습니다. 결국 물질과 인맥 앞에서는 목회자의 진심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오후 내내 혼자 책상을 지키고 있으니 사방이 적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편인 줄 알았던 이들이 한 장로님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외면하는 상황이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은 조용했고 그 정적이 마치 제 처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들을 위해 제 목회 인생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혼자뿐입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망 섞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단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던 그 울림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무너지고 있는 제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도들의 지지를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길을 가길 원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깨달음이 제 머리를 강하게 치는 것 같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성도들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일어났을 때 제 속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등을 돌린 것이 배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비어있는 방으로 돌아오며 다짐했습니다.
설령 이 교회에 저 혼자 남겨진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사람들이 말했던 목사들의 무덤이 어떤 곳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더 이상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도, 장로님의 협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야 할 분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 주변을 돌았습니다. 장로님의 지시 때문인지 교회 마당을 청소하던 성도들조차 제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목사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할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묶인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오늘 닥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한 장로님은 분명히 저를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당회를 소집하거나 성도들을 선동해 저의 실수를 찾아내려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마을 풍경이 오늘따라 생경하게 다가왔지만 제 안의 평안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면서도 제 신경은 온통 성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는 교회의 일상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교회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제 눈을 피해 식기를 정리하는 소리, 사무실 직원들이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그 짧은 침묵들까지도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끊긴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던지는 날선 말들이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영혼까지 흔들 수는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제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계획보다 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뒤흔드는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채 빠져나가기도 전이었어요. 한 장로님은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제 가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 성도들 마음입니다. 본인이 여기 얼마나 안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제는 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배당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얼결에 받아든 서류 뭉치 맨 앞장에는 태임 촉구 서명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명단 가장 윗줄, 정갈하게 적힌 이름 하나가 제 시야를 어지럽혔어요. 제가 제 목회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명 권사님에게 협박당하며 울던 그 대학생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성도가 정작 저를 몰아내는 일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장로님은 당황한 제 표정을 즐기듯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일 먼저 서명하겠다고 찾아왔더군요. 목사님이 괜히 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자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위태로워졌다고 원망이 자자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혼자 정의로운 척해봐야 결국 우리 성도들한테는 밥줄 끊으려는 방해꾼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바늘처럼 몸에 붙는 것 같아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웃음 섞인 조롱을 뒤로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도의 배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제가 붙들고 있던 사명감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건가 하는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서명지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글씨도 적히지 않은 하얀색 빈 헌금 봉투였습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그저 시편 121편 7절, 8절이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어제 기도하며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시던 그 단호한 물음이요. 저는 홀린 듯 성경을 펼쳐 그 구절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보내신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비록 이 봉투를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피하던 성도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이름을 확인하며 배신감을 느꼈던 그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 영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명지에 적힌 이름들에 상처받아 무너졌던 제 마음이 그 짧은 구절 하나로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 봉투를 가슴에 얹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람의 지지를 확인하며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도착한 이 짧은 메모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당회 소집 통보서가 담긴 서류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이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무사임을 권고하기 위해 모이는 그 자리가 저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이가 전해준 그 시편의 고백이 제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젖은 눈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봉투를 성경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닥칠 일들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무사임을 권고하기 위한 회의는 생각보다 일찍 열렸습니다. 소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저변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단단한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한 장로님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며 제가 부임한 이후 교회가 겪은 혼란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자질 문제와 성도들의 민심 이반을 이유로 들며 더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교회와 저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논조를 굽히지 않았지요. 한 장로님이 미리 준비해온 말들을 하나씩 쏟아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해임 촉구 서명지가 책상 위에 보란듯이 올려져 있었고 장로님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까지 목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로님의 기세는 등등했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경책 사이에 끼워둔 그 빈 봉투의 감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목발을 짚은 그 대학생 성도가 서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을 짓누르는 목발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 장로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장회 중인 거 안 보여? 당장 안 나가? 장로님은 삿대질을 하며 당장이라도 청년을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뒤로 평소 한 장로님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외면하던 몇몇 성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목발에 의지해 한 장로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자신이 서명했던 그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찢어버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 서명지에 왜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우습게 보는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청년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명 권사님이 아동복지센터 보조금을 어떻게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성도들을 개인 사업장에 동원하며 작성했던 장부와 녹취록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감히 나를 모함해? 이 녀석이 목사랑 짜고 교회를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먼. 장로님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옆에 있던 당회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로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기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한 고소장은 이미 오늘 오전 수사기관에 접수됐거든요. 청년의 말에 장로님의 외침이 딱 멈췄습니다. 청년은 차분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자체에도 모든 증거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하실 일은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가서 조사받으시는 겁니다. 기세등등하던 장로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서 거들던 이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려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위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진실이 주는 서늘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 풍경을 건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과 증거가 드러나는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연약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년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짧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털어놓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회의실에는 이제 한 장로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쌓아올린 자신의 영향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을 겁니다. 한 장로님이 빠져나간 회의실은 적막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만이 그 소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당회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했고 회의실에는 목발을 짚은 청년과 몇몇 성도,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힘겹게 목발을 옮겨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 손이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잘 압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저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전말은 이랬습니다. 장로님, 부부의 보복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집요했어요.
교회 안에는 장로님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이는 정보원들이 곳곳에 심겨 있었고, 성도들의 생계는 복지센터나 장로님의 사업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돈 봉투를 거절하고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은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목사님이 혼자 싸우다가는 전임자들처럼 아무 힘도 못 쓰고 쫓겨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고 한 장로님의 편에 서는 척하면서 뒤로는 장로님 부부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해임 서명지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던 것도 한 장로님의 의심을 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지키려고 하시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로님이 방심하게 하려면 저희가 목사님을 가장 잔인하게 몰아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청년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었던 그 빈 헌금 봉투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그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몰래 놓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장로가 서명지 들고 본당에서 그 난리를 피웠을 때 목사님 표정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말씀으로라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울렸던 왜 너는 믿지 않느냐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도들의 눈물겨운 인내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그 사랑의 깊이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도들은 장로님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센터 식당 구석에서 창고 뒤편에서 몰래 녹취를 하고 장부를 복사했습니다. 자기들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연기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털어놓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센터 직원인 한 성도는 명 권사님이 퇴근 후에 서류를 파기하려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을 뒤져 증거를 찾아냈고, 청년부 학생들은 장로님의 사업장 근처를 돌며 부당한 자금 흐름을 기록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일부러 목사님 인사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사실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지키려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는 목사님을 마치 죄인처럼 대해야 하니까요. 집사님과 권사님 너나 할 것 없이 제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위세에 눌려 잠 못 이루던 밤, 이분들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 속에서 진실의 촛불을 켜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목사의 거창한 설교 속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수치와 오해를 감내한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그 시간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소란도 잦아들고 회의실에는 성도들의 담담한 이야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목사들의 무덤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재력이나 권위가 아닌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묶인 성도들의 마음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진짜 기둥임을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청년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의 외면이 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제 마음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 장로님이 휘두르던 그 서슬퍼런 칼날도 성도들의 견고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한 쇠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장로님 부부와의 법적 공방이나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신실한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예배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내일 전할 설교 말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위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진심을 담아서 말입니다. 한 장로님과 명 권사님에 대한 소식은 그 뒤로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지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숨겨져 있던 복지센터의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성도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증거물들은 힘이 셌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모든 직분을 박탈당하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힘으로 목사를 갈아치우고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처럼 부리던 그 위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과정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거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바닥만 응시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권력에 눌려 억지로 동원되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손길들이 교회 곳곳을 채워가기 시작했지요.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말 한마디 편하게 못했잖아요. 권사님의 환한 미소 뒤로 다른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제야 진짜 우리 교회 같아요. 억지로 시키는 일 말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그분들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 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려 했던 그 대학생 청년은 이제 목발을 떼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예배 후 제 방으로 찾아와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는 식당 봉사도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목이 이제 거의 다 나았거든요. 저는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교회도 일하는 것도 뭐든 천천히 시작하시게요. 청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신실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요. 규모가 크든 작든 건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소통하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장엄하게 다가왔습니다.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자생적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전처럼 화려한 수제청이나 비싼 선물은 없지만 직접 농사지었다며 쑥스럽게 내미는 옥수수 한 봉지 속에 담긴 그 진심이 제 마음을 배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잃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본질적인 사랑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원히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귀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역사이자 소중한 간증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목사로서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혹여나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상처받는 이가 생기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채널 운영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 또한 이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공의를 구하고 있을 또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 교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시선이나 현실적인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홀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내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기도, 제목들도 잊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저희 교회와 이 채널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길 빕니다.